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72쪽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신약 성경 272쪽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이제 교회의 축제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축제일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세계인의 축제일이 된 것은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나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를 쉴 수 있는 날, 즐길 수 있는 날, 겨울 시즌의 공휴일,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 하면 기억나는 것들도 많고 또 생각나는 일들도 많은데 그 중에는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 교회는 언제부터 크리스마스를 절기로 지킨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대략 주후 380년 이후부터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절기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탄생하신 400년까지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크리스마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고 400년이 지나도록 크리스마스가 없을 수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겠죠.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부활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그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부활을 강조하고 또 부활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마도 예수님의 탄생은 좀 소홀히 여겼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문화 자체가 오늘 우리 문화처럼 생일을 챙긴다든지 생일이 되면 생일 축하를 한다든지 그런 문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살다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평생 또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자식을 낳았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반가운 일이고 또 축하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400년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생일을 챙긴다든지 생일을 축하한다든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400년을 보낸 거겠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전통이 돼서 예수님 당시에도 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3년을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적어도 제자가 12명씩이나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일을 챙기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 그게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그래서 축하송을 불러드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깜짝 쇼를 준비한다든지 뭔가 그날은 특별한 의미 있는 날로 지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 쪽에서 오늘은 안드레의 생일이다. 그래서 안드레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도 해주시고 뭔가 또 예수님이 특별한 또 행사를 예수님 나름대로 하실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그런 기록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것을 봐서 아마 예수님도 생일을 안 지키셨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생일에 대한 기록은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왕의 생일이에요. 그 헤롯 왕이 문무백관과 여러 귀인들을 초대해서 생일 잔치를 벌였다. 그런 기록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은 유태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그렇게 성대한 생일 잔치를 벌였다면 적어도 다윗과 같은 왕이라든지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왕이라면 충분히 아주 성대한 생일 잔치를 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솔로몬도 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일을 지키기는 했지만은 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당시 문화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문화 때문에 솔로몬조차도 생일 파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크리스마스와 관련돼서 궁금한 것은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맞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 예수님이 탄생하고 400년 동안 한 번도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키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역사가 80년이 채 안 되는데 그 초기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400년의 세월이 지났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12월 25일이면 겨울인데 그때도 정말 양들을 방목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정확히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알고 그날을 절기로 지키는 거냐? 거기도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의 주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당시 로마의 달력으로 12월 25일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동짓날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동짓날이 밤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태양빛이 그 어두움을 몰아낸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동짓날을 태양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절기로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해 주면서 혹시 백성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지는 않을까 그걸 우려한 나머지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절기를 크리스마스로 바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이후에 교회가
그 이방인들을 이제 교회로 이제 맞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쉽게 교회로 이제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했던 그 태양신을 섬겼던 절기를 크리스마스 절기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결국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단들, 또 뭐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절기로 지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건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절기인데 그걸 왜 교회가 크리스마스 절기로 지키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근데 사실 그들의 주장은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를 크리스마스로 바꿨다고 주장하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재위 기간에는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지킨 기록이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콘스탄틴 황제의 훨씬 그 후에부터 지켜지게 된 것이거든요. 또 그러면 그 12월 25일 겨울에 정말 들에서 목자들이 양을 방목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도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이 지중해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한겨울에도 0도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략 섭씨 뭐 낮을 때도 5도, 6도, 또 10도가 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12월 25일의 날씨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양을 방목할 수 있는 기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예루살렘 주변에는 양을 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렇지만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이라는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예루살렘 주변에서 양을 키울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키운 양은 대부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목자들도 자기들이 키우는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가둬 키우지 않고 이렇게 방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대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특별히 두 부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과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동방박사고 둘째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왕궁을 찾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려고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유태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할 때 유태인의 왕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왕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호칭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헤롯이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헤롯이 물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벌써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계시느냐 하는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메시아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오늘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늘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구원자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를 어디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것이냐 하는 것을 또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냥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주는 메시아다.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다. 그렇게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어떻게 이해를 했고 어떻게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을 예수님은 섬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게 될 십자가도 섬김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죄인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 섬김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 그럼 죄란 뭐냐?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동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가? 섬김을 받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원리는 창조주 하나님은 본래 모든 피조물로부터 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는 본인은 섬겨야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섬김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만함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죄의 뿌리다. 그것이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섬겨주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절대 인간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예요. 그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어떻게 인간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을 섬길 수 있어야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요. 그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해요. 그걸 또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겸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겸손하시기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이고 하나님이 겸손하기 위해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겸손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고
겸손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아무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날이냐?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탄생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탄생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죄인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낮아짐에 있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에 있는 것이고, 섬기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그건 우리들이 마땅히 그래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만 해야 되는 일이죠. 문제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왜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주님과 똑같은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주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축하하는 것이고, 또 그 축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처럼 누군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처럼 우리의 섬김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섬김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낮아져야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묻고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섬김의 은총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2022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 자신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 받기를 원하거나 섬김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으로 누군가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으로 누군가는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